새벽의 고요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밤새 얼어붙은 공기를 헤치고 나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차가워진 숨결을 어루만지시고 따뜻하게 데워 주시옵소서. 밤과 낮, 어둠과 빛의 이 짧은 시간의 경계선에서 밤낮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보듬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림절의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음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사랑의 왕으로 오실 것임을 또한 기억합니다. 주님 약속을, 그 다시 오실 약속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간, 조용한 별빛 아래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 시골 구유로 작고 가난한 자리로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이 낮은 자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앉으실 그 보좌가 내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주님, 우리 민족의 마음을 부드럽게 빚어 주옵소서. 서로를 향한 말이 딱딱한 돌처럼 변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은 외면한 채 편을 나누는 우리의 완고함은 녹여 주시옵소서. 상처난 곳이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스며들게 하옵시고 분노가 아닌 희망과 두려움이 아닌 책임이 우리의 가슴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겸손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권력을 움켜쥐려는 욕망 대신 사람을 돌보는 마음을 심어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 산업을 책임지는 경제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녹록치 않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도 우리의 일터를 새롭게 번영케 할 통찰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로 더욱 강성케 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갑작스럽게 추워진 찬바람이 살갗에 닿으면 소스라치듯 놀라게 됩니다. 겨울은 우리를 자꾸 움츠려들게 합니다. 몸도 마음도 얼어붙기 쉬운 이때입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마음으로, 그 따뜻한 마음으로 녹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말이 차갑게 느껴지는 순간 우리를 부드럽게 하시는 성령의 불꽃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각자의 삶에 지쳐 돌아온 이들에게 말 한마디, 손길 하나로 그 주님의 온기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상 속에 작은 난로 하나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주님의 온기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상 속에 특별히 추운 날씨 가운데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이 있습니다. 주님, 따뜻한 위로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의 분주함 속에 우리는 자칫 주님이 주신 시간의 의미를 놓치곤 합니다. 돌아보니 올해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오랜 길을 걸었습니다. 기쁨과 감사도 있었지만 실패와 좌절도 있었습니다. 만남도 있었고 이별도 있었습니다. 그 어느 하나 주의 손길 닿지 않은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모든 길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 동안 조용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해를 향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한 움큼 더 주님 닮아보고 싶습니다. 더 밝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조금 더 따뜻한 품으로 이웃을 안아주고 싶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런 결심들이 바람처럼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과 영혼이, 성령이 우리를 곧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주신 희망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고통으로 연약해진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홀로 병상을 지키며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주의 성령께서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함께 기도하며 고통을 감내하는 가족들에게 오늘 이겨낼 새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전하는 자의 입술을 굳건히 붙으셔서 하늘의 말씀 전하게 하시며 듣는 이들의 심령을 기경하셔서 주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심지 깊숙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여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그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을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시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미가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가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아주 독특한 장소로 초대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도 아니고 왕궁도 아니고 백성들이 많이 있는 시장도 아니고 우리 삶의 가장 은밀한 곳, 가장 은밀한 자리, 밤의 침상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이 낮에 정직할까요? 밤에 정직할까요? 정직이란 말이 조금 멀게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사람이 낮에 솔직할까요? 아니면 밤에 솔직할까요? 밤은 우리 영혼의 가면을 벗고 우리 내면에 있는 욕망이 자기 얼굴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세상에 내놓았던 가면을 벗고 자기만의 진짜 모습을 들추어 보는 자리가 바로 밤, 그 시간이고 그 자리가 바로 침상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것을 꿰뚫어 보고 말합니다. 너의 밤을 보라, 너의 침상을 보라. 미가는 죄의 시작이 행동이 아니라 생각이며 그 죄의 생각이 자랐던 공간이 바로 침상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밤의 생각은 결국 낮의 행동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밤, 그 침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은밀함이 있기도 하지만 그 은밀함을 정당화시키는 내 안의 속삭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것을 어떻게 정당화시켜주는 생각이 꼬리를 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다음날 인생이 결정됩니다. 그죠? 그날 밤에 내가 어떤 생각으로 잠들었냐가 그 다음날 생각을, 다음날 인생을 결정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루하루 그 다음날 인생이 결정됩니다. 미가 시대에 부패했던 지도자들은 밤에 악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낮이 되면, 아침이 되면 그럴 능력 있는 손을 가진 지도자들은 밤에 세운 그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미가는 인간의 탐욕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일그러뜨리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2절입니다. 밭을 탐하여 빼앗고 집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 집과 사람과 그 산업을 강탈하도다. 전날 밤, 그 밤에 침상에서 지도자들이 어떤 계획을 했다고요? 어떻게 땅을 뺏을까? 어떻게 집을 뺏을까? 어떻게 짓누를까? 그래서 어떻게 나의 부와 권력을 더욱더 축적할까? 그것을 계획했고 낮에는 그것을 실행해 버립니다. 이 계획과 실행 사이에 죄책감조차 끼어들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치 이런 일들의 장인이 된 것 같아요. 장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능숙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일들의 전문가가 된 것처럼 능숙하게 탐하고 차지하고 강탈합니다. 여기서의 탐욕은 단순한 욕심이 아닙니다. 탐욕은 개인의 탐심을 넘어 사회적인 어떤 스트럭처를 만듭니다. 탐욕으로 비롯된 그 구조는 집단적인 억압과 고통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억압과 고통은 사람들의 삶을, 다른 이들의 삶을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탐욕으로 인한 죄는요, 단지 개인의 실수와 잘못, 오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문제이고 그가 속한 사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탐욕은 혼자 누리는 악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음으로 완성되는 악입니다. 미가 시대의 문제는 힘이 있는 자들이, 권세 있는 자들이 힘이 없는 자들을 짓누르는 방식으로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 자신의 삶을 확장한 것에 있습니다. 그들이 집을 넓혔다면 그 담벼락의 그림자에는 누군가의 생계가 깔려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넓힌 밭이 있다면, 논이 있다면 그 밭의 울타리 아래에는
누군가의 탄식과 절망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미가는 이러한 탐욕의 구조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파괴한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서로를 살려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생명을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탐욕은 이 공동체의 뼈대, 생명을 주는 일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이러한 탐욕의 구조는 겉모습만 조금 바뀌었지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자기의 편의를 위해 약자의 소리를 지워버리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 누군가의 인생을 배제하는 방식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가는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듯 합니다. 이 탐욕이 관영한 세계 가운데 너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느냐? 왜 하나님은 이런 악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는가? 왜 악한 자들은 밤새 그렇게 성실하게 계획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성실하게 악을 낮이 되어서 실행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미가는 이러한 질문에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또한 계획이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1절 2절에서 부패한 지도자들이 밤에 자신들의 계획을 세우고 낮에 그것을 실행했지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도 계획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런 악을 계획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도 자신의 일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행하십니다. 인간의 계획이 탐욕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정의를 향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억압을 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해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이 자신의 유익을 확장하는 것에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계획은요, 감정적인 보복이 아니라 세상을 다시 질서 있게 세우는 구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가 말씀은 이 악한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심판으로 인한 재앙이라 예언합니다. 재앙이라 그러면 안 좋죠. 누가 재앙을 좋아하겠습니까? 피하고 싶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이 재앙은 단순히 나쁜 일이 아닙니다. 악인의 계획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그 계획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생명을 다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재앙을 계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앙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심판은 징벌로서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정의가 다시 제자리를 찾는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미가의 심판 메시지는 계속해서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깊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탐욕에 대한 재앙을 계획하고 계신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예언의 소리를 거부합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너희는 이것을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탐욕과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언하지 말라 합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 아니냐? 하나님은 그렇게 성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아주 영악하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오래 참는 사랑을 이용하여 더욱 죄를 지으려 할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심판보다는 자기 귀에 달콤한 말만 귀담으려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여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그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자신이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말인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포도주와 독주 같은 그런 거짓말과 속임수로도 좋은 말, 좋은 소식을 예언해 주는 자가 있겠다 하면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이스라엘이 원하는 선지자라고 세워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깊어져 갑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 하나님의 예언마저 무시하는 이들에게 회개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회개를 거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패망만 그들 눈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하십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서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하나님은 분명 죄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12절과 13절 하나님은 이 인간을 향한 죄와 그 더러움과 그 추악함에 대한 심판을 넘어 또 다른 계획을 가지신다 선언하십니다. 인간의 계략은 사람을 착취하여서 흩어버리고 파멸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은 흩어진 자를 다시 모으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으시며 흩어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양떼를 모으시는 이 움직임은 심판의 반대편에 있는 단순한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난 것입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모으겠다. 내가 반드시 초장의 양떼같이 이들을 돌보겠다. 하나님이 다시 모으시는, 그리고 돌보시는 새로운 이스라엘은 떠드는 모임이 된다 합니다. 여기서 떠드는 것은 시끄러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력이 터져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그리고 새롭게 모여진 이 공동체의 길을 여는 자가 앞서갑니다. 그는 왕의 이미지이고 그 왕의 이미지는 결국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길을 여는 자 하파레츠는 문자적으로 뚫고 나가는 자, 문을 여는 자, 막힌 담을 깨트리고 나가는 자라는 뜻이 있는데요, 악에 의해 포위된 상태, 감금된 상태에서 백성을 이끌어 탈출시키는 자,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요 왕이요 여호와라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앞에 악에 막힌 길이 있습니다. 그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높은 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힌 길을 뚫으시고 그 길에 가장 앞서 나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바른 길을 갈 때는 주로 뒤에서 밀어주시죠. 그러나 우리 앞에 악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은 앞에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미가가 우리를 향해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것은 우리가 걷기 전에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길을 계획하셨고 예비하셨고 먼저 가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두려움의 공간을 통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두려운 그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먼저 가셨고, 또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부활의 자리에 먼저 서셨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쳤다고 생각한 모든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탐욕도 우리를 가둘 수 없고요, 어떤 억압의 구조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어떤 상처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미가서 2장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밤에 악을 준비하지만 하나님은 밤에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사람들이 준비한 악이 우리를 괴롭히고 흩어지고 억누르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선한 일이 우리의 막힌 문을 열고 다시 모으고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길 맨 앞에는 하나님이 먼저 가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 우리를 앞서 가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우리 인생을 내어 맡겨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길을 여노라,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